하모니가 온 유다 족속을 한날 한시에 죽이려고 계략을 짰고 모함했고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인장 반지까지 빼어 그 조서에 어인을 찍었잖아요. 전국으로 배포되었잖아요. 그 위기와 급박한 상황에서 온 유다 백성은 금식하며 기도했고, 이때 왕후 에스더 역시 이제 3일 금식하는 가운데 왕에게 나아갔는데요. 당시 페르시아 법은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후가 왕을 뵈려 나아가면 폐위됩니다. 왕후라 할지라도 폐위가 되고요. 에스더 이전의 왕후 와스디가 그래서 폐위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법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 왕에게 나아갔고, 그때 왕이 가만히 있으면 에스더는 끌려갑니다. 폐위됩니다. 그런데 왕이 호를 내밀은 거예요. 왕후가 내게 나오는 것을 허락하라. 호를 내민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왕에게 간청을 했고, 왕을 위한 나의 잔치에 와주십시오. 폐하.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었고, 에스더가 요구하는 대로 그 자리에 왕이 왔고, 또 하만도 왔고, 에스더가 하만도 요청했거든요. 거기서 이차 저차 이차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는데, 폐하, 나와 내 민족이 한날 한시에 죽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종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간청까지 안 합니다. 어차피 저희는 폐하의 종들 아닙니까? 하지만 한날 한시에 모두가 죽게 되므로 이것은 폐하에게 큰 손실이 됨이라고 생각하옵니다. 단 한 사람의 악한 모함과 계략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대체 그가 누구란 말인가? 누가 이런 악한 계략을 짰단 말인가? 바로 하만이 옵니다. 하만을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렇게 매달아 죽이려고 세워놓은 나무에 자신이 매달려 죽임 당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에스더를 어떻게 도왔는지 이게 살펴보면요, 첫째, 그가 왕에게 나아갈 때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호를 내밀게 했다는 거죠. 둘째, 에스더가 왕에게 말할 때 에스더의 말을 진심으로 왕이 들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시 왕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셋째, 급박한 상황이 되자 이 하만이가 자기 목숨이 에스더에게 달린 줄 알고 에스더에게 나아가 에스더의 이 다리를 딱 무릎 꿇고 다리를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다리를. 근데 자, 이 광경을 왕이 보고는 저놈이 이제는 내 아내까지 겁탈을 해? 오해죠. 저놈을 당장 죽여야 돼. 그러자 옆에 신하가 폐하, 마침 하모니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긴 나무를 왕궁 저 뒤편 하만의 집마당에 세워놨나이다. 그래, 거기에다가 저놈을 매달아. 그러니까 똑같이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그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는 그 나무에 공교롭게 자기가 지금 매달려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참 여기서 보면 여러분, 사람은요 권세를 줘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합니다. 권세를 줘보면. 따라합시다. 권세를 가지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세를 갖기 전에는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딱 권세 가지고부터는 목에 기부스가 쫙 이렇게 들어가면서 교만해지고 결국 버림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나중에 권세를 갖고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승승장구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만해져 가지고 빼앗고 죽이고 막 전혀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많이 가졌다고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다윗보다 낫습니까? 여기서 주는 핵심 교훈 하나 나눌까 싶습니다. 와, 여러분, 하모니가 유다인을 멸시하고 무시했잖아요. 왜요? 저 족속은 망한 족속이야. 너희로 끌려와 이 페르시아 땅에서 전국적으로 흩어져 실패한 삶을 살고 있어. 저 민족은 망한 민족이야. 하나님도 저들을 버렸어 라고 판단하고 그들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잘해서 주님께 감동을 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하만이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이렇게 한 거 아니라고요. 언약의 족속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함께 한 거라고요. 이 언약 신앙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잘하면 하나님이 그냥 함께하고 조금 못하면 그냥 하나님이 버리고 이런
사상 가지면 안 돼요.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만이는 저들이 실패하고 있다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면서 그들을 증오했고 저주했고 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하만이의 실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백성이 망하는 건 하나님이 자기 눈 뜨고 못 봐요.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성공의 길을 걷고 있든 세상적으로 실패의 길을 걷고 있든 초라하여 너무 가난하든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길을 걷든지 병들어 신음해도 누구 물 한 잔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은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돌 맞아 죽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사람들이 그를 비웃으며 참수를 시킬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했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봐보십시오. 십자가에 벌겨 벗겨온 채 이렇게 죽으실 때 마귀는요, 승리의 막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겼다고. 그런데 그 예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과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비록 안 되고 있고 뭔가 외롭고 실패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 환경적 승리가 나의 승리가 아니고요, 승리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자체가 내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의 길을 걷고 있든 실패의 길을 걷고 있든 가난의 길을, 저주, 고통의 길을 걷고 있든 나의 승리는 하나님 때문이지 환경이 나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지. 아멘입니까? 왜? 결국 나는 그 날이 되면 예수로 부활하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입어 사탄 마귀와 모든 사람들의 영광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테니까요. 아멘입니까? 하만이는 그들을 우습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아멘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만이를 목 매달아 죽였으니 와, 승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설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내 안에 계시니 설령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아멘입니까? 그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니 나는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이를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결국
나는 하나님의 소유자니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성공자입니다. 응?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제어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 여러분, 여러분의 승리가 뭐죠? 교인들이 많이 모인 거? 그러니까 잘못된 겁니다. 응? 그런 사고를 가지니까 기복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자체가 승리가 돼야 되고 그 자체를 보기로 여겨야지. 예배당 크게 건축하는 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좋은 성도들이 많다는 거,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오직 예수가 여러분의 성공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아닙니까? 아멘. 예수가 나의 승리자 이심만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